성경은 좋은 얘기만 써 있지 않고 참 읽으면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게 되었겠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여전히 이렇게 여실없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연약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어떤 경력이 있든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이 모두가 다 정말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지저분한 사랑이 되어지고 잘못된 사랑이 되어지고 이것이 주께서 원치 않은 사랑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상처를 계속해서 받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읽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1절은 시작이 되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라는, 근데 이 그 후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난 이 살인의 역사가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어. 이 일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대로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후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이게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자녀들의 이런 싸움, 살인, 이런 간음, 이런 모든 것은 본인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가 했던 간음의 사건, 금방 우리 말씀 나온 것처럼 간음의 사건, 그리고 살인의 이 사건을 다윗이 그대로 했던 것을 다윗도 막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했던 그 범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거 막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막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적 받아올 때 막 놀라잖아요. 막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라 그러면 안 돼. 다 부모님 성적표 안 띄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죄가 막 죄를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고 간음이 간음을 낳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좀 이게 끊을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범죄할 때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근데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배후에는 부모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야 거룩한 자녀들이 세워지고 경건한 부모가 되어져야 경건한 자녀들이 세워지고
예배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오늘 1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네요.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아내들도 거의 제가 지난번에 알려줬지 한 8명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8명의 자녀들이 또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8명이면 이게 뭐 정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화가 벌써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끼리 얼마나 또 알력은 권력은 다툼은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있건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한 명 뽑으라면 압살롬일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스라엘의 가장 예쁜 사람 뽑으라면 다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제 누이가 이제 다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다른 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배다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 있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의 장자예요. 첫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첫째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제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마가의 딸이 이제 다말이고요. 그리고 아내 아히노함의 이제 아들이 이제 암논이에요. 그 부인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거는 여기 본문에는 이제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믿음의 사랑, 내면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정말 주님의 이런 사랑이 아닌 것을 뻔하게 벌써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욕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이런 나쁜 사랑,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치장하고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사랑의 관계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이건 다 망가지는 거지. 뭐 가정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뭐 다 망가지. 자, 2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봐요.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런 사람이 더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일어나는. 물론 이건 뭐 진짜 병은 또 아니겠지요. 막 안타까워서 하는 이런 원망과 시기, 질투를 말하겠지요. 정말 인생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정욕적인 탐욕적인 것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끝까지 가고 주께서 멈추면 멈춰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정욕을 계속 불태우고 있는 암논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다윗 같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 같은 거예요. 범하면 안 될 여자, 남편도 있고 자기가 충신으로 함께하는 그 충신의 또 딸이기도 하고 말이죠. 아들, 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끝까지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 다윗의 정욕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 암논의 정욕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인가요? 안목의 정욕인가요? 이생의 자랑인가요? 남녀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거 막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우울하러 말리면 병이 될 정도로 상사병에 걸렸는지 본인 자신만 잘못된 모습으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의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가 또 한 사람 나와요.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암논은 지금 어떻게 다말을 내 여자로 만들까 막 그냥 이 정욕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 요나답이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간교하게. 그러니까 이걸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고 막아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동역자인데 불을 붙여서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불을 붙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탐욕이 이게 그냥 더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얼굴이 완전히 그냥 수축해진 거예요. 나 안 먹을래. 나 다말 안 만나면 이렇게 내게 말아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암논은 이 미혹하는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 자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렇게 나쁜 것을 알려줘요. 나쁜 친구야 아주. 그렇죠? 암논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이 장자 아닙니까? 첫째 아닙니까? 왕자여 이렇게 부추기고 말이지. 아니 왕자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권력을 사용하고 그 자리를 사용해서 마음껏 취하면 되지 하고서 간교한 자 요나답이 옆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꾀병을 부리라는 거예요. 병든 채 해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 올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라 그러면 또 안 올 텐데 아버지가 말하면 딸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좀 차려서 그 다말이 직접 나에게 떡을 먹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읽다 보면 주여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암논 좀 봐요. 6절 말씀이에요. 암논이 한번 따라합시다. 곧.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듣자마자 곧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도는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선을 듣고 행하는 것은 재보고 느릿느릿한데 이 선은 죄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냥 곧 바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더디하시고 선을 하는데 순종하고 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제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소서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아시죠?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 것 같아요? 다윗이 모를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뻔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막아야지요.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본인이 직접 죄를 짓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일에 꼭 다윗이 이용을 당해요. 다윗이 이용당해. 살인할 때도 이용당하고 간음당할 때도 이용을 당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버지면 아버지의 위치에서 부끄러움이 많아도 해야 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거든. 근데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징계할 건 징계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이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일을 다윗이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이게 잘못된 일로 이게 갈 것 같으면 막아야지요. 이걸 모르겠어요, 다윗이? 아니, 암논이 왜, 여러분 봐요. 아픔은 왜 다말을 부르지요? 아픔을 누구 부르지요? 그렇지, 의사를 불러야죠. 의사를. 아픔은 의원을 불러야지요. 근데 다말을 부르는 거 보면서 벌써 다윗이 다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접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간음하고 본인은 살인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 장에는 그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에 다윗이 그냥 맥없이 쓰임받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막아야 될 사람이 아버지 지금. 자녀들이 뻔히 살인할 거, 뻔히 간음할 거 뻔한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올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그 범죄가 여기서 끝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죄가 번져가고 또 죄가 늘어나서 결국은 큰 화를 이 가문 가운데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바로 말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까 성적 얘기했으니까, 나는 성적이 바닥이었는데 옛날에 자녀가 성적이 바닥인 성적을 갖고 오면 화를 내면서도 좀 미안하지 않아요? 원고에 없어서 그러나? 아무튼 반복적인 죄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더 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3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는요, 다말이 이제 암논이 누워 있고요. 이제 다말이 이제 다윗이 시켰잖아요. 얘야, 암논 오빠가 부른다. 네가 좀 가봐라. 떡 좀 네가 좀 이렇게 음식 좀 차려주지 않을래?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9절에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조심해야 돼. 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환경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 여자가 단둘이 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위험한 일이에요. 합당한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함께 서로 지킬 것을 지켜줘야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가게 하고 아픈 척하니 다말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침실로 오라고 해. 그럼 막아야지요. 침실로 오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11절에 다말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청하는 암논. 이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이 정확한 똑바른 말을 하지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 그리고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수치,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범하면 내가 이 수치를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당신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 진짜 나를 범하려면 왕께 말을 해라. 정식으로 요청해라.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라고서 다말이 정확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성을 잃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암논 좀 봐요. 암논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라 그럴까? 자, 14절 시작.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힘을 사용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돈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위치를 사용해서 누른다든지, 힘을 사용해서 이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자녀들을 억누르고, 목사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적도 많이 있겠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 안 되지. 그건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 욕심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 힘을 사용해서,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욕이에요. 이건 탐욕이에요. 이건 음욕이에요.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식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인내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이거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힘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왜? 힘을 사용한 것은 동의를 얻지 않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힘을 사용해서 하는, 이것은 다 나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논이 무엇을 보고 자랐겠어요? 다윗의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힘을 사용해서. 암논이 다말을 힘을 사용해서 여자를 취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취할 때 사랑해서 취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사용해서 취했어요. 힘을 사용해서. 똑같아요. 권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좋은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이 보고 배울 것이 있을 터인데,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 우리 수협에 나오실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다 중진들 같은데,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야 될 텐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부모가 좋은 본이 되어야 될 텐데,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다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로 듣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TV를 묵상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묵상하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자녀가 성경을 묵상하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모, 그래서 그것을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충정교회 가정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암논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힘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힘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거의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진짜 나빠. 막 여성들은 막 화가 날지도 몰라. 남자들도 화가 나는데 여자들 더 화가 나겠지. 화나야 안 나요? 할머니들이 나신댄다. 자,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그치요? 이게 여러분 무슨 진짜 사랑이겠어? 이게 무슨 진짜 사랑이에요? 이거 정말 가짜 사랑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사랑 아니에요?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리고 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암논이 여러분 다말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문을 잠궈버립니다.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 다 봤어. 이제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에 넘어가면 안 돼. 유혹받으면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막 이상한 말로 이렇게 속삭이고 이상한 말로 유혹하고, 거기에 그거 다 가짜야.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의식이 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낮에 얘기하고, 술 먹지 말고 얘기하고, 책임질 말을 듣고. 근데 이건 뭐 다 가짜로 얘기하고 욕심대로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입 싹 닦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16절에 다말이 이건 옳지 못하다. 이건 정말 더 나쁜 일이다. 강간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라고 이 다말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이제 계집이라래, 이제는 다말을 처음에 사랑해서 막 누웠던 그 암논이 이제는 다말을 계집이라 그러고 내게서 내어 쫓아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말하고 얼씬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유혹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못된 사랑에 넘어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국은 잘못된 사랑으로 상처는 상처대로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말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다말이 이제 압살롬 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빠가 압살롬이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제 압살롬이 너 암논하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딱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압살롬 좀 보십시오. 20절 말씀이니까는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지금 원수가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 일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칼을 딱 갈고 겉으로는 잠잠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조금 기다리자, 때를 보자. 그러니까 벌써 이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문 가운데 서로 안 그래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알력 싸움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이 문제가 더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만 오면 죽일, 이런 상황이 이 가문 가운데 벌어지는 이유가 벌써 여러분 다윗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이러면 안 돼. 이건 다윗의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 범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범했으면 이거는 아버지로서 말을 해야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랑 똑같을까?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렇더라도 자녀들을 붙잡아 주고 여기서 끊어야지. 여기서 또 못 끊으니까 결국은 이제 암논이 죽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 살인까지 또 가는 거야. 살인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벌을 안 해요. 징계를 안 해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잖아요. 너 다시는 또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잖아요.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불화와 자녀들의 살인과 강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훈련을 주님 앞에 받고 있는 부모가 있지 않냐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의 1번 아니에요? 1번? 거의.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모범을 보이면, 또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야 될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들을 가르치라는 거야. 그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여정 가운데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바쁘면 빠지는, 바쁘면 빠지는구나. 여러분, 안 바쁜 때가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핑계는 엄청나게 많지. 다 핑계지 다 핑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을 해야 그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이 강단에서 증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교훈과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의 메시지들도 좀 들을 줄 알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 제자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엿보는 거예요. 암논을 언제 죽여버릴까? 감히 다말을 손을 댔어? 너 암논 그럴 수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자리를 빼앗길 판인데, 지금 압살롬은 아들로서는 세 번째고 첫 번째가 암논인데, 이런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 말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이 복수의 칼을 얼마 동안 갈았어요? 2년 동안요. 2년 동안 엿보는 거예요. 암논을 언제 죽일까?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거를 계속 기억하고 계획하고 있었어. 근데 암논은 순간 잊고 있지요. 순간 있지요. 우리에게도 저런 정말 분노가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표출해서 후회할 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는 풀으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 표출하면 나도 망가지고 남도 상처받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양털 깎는 날, 이제 수확하고 추수하는 절기에 대잔치를 벌리는 모습이 24절, 25절, 26절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다윗에게 왕에게 아버지 압살롬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왜 모를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눈빛만 모르겠어? 부모인데, 다윗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살인을 막았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계속 27절에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또 아버지 다윗이 허락을 해주는데, 그러면 왕자들 몽땅 다 가라. 그래서 암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암논을 초청했더니 다윗이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런데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들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안 가요. 이것도 좀 문제야. 또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자가 암논이잖아요. 근데 암논을 죽이려고 지금 압살롬이 지금 계획하고서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28절. 그래서 종들에게 다 명령을 내려놨어요. 압살롬 종들에게. 야, 암논 술 취할 때 죽여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명령하는 거 너 죽여. 암논 죽여버려. 왕자 죽여버려. 술 취했을 때, 이때가 기회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결국은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왜 몰라요? 다 알아요, 다윗은. 근데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이건 좀 안타깝지 않아요? 막아야지요. 살인을 막아야지. 그러니까 다윗은 말을 똑바로 못해. 자기가 범죄한 것이 있어서 말을 똑바로 못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왕의 모든 아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30절은 헛된 소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왕들을 다 죽었다. 그거 아니죠. 암논만 죽었지요. 31절에 듣게 되어지니까 비통함을 느끼고 있어요. 32절에 요나답이 또 나오네요. 강교한 자가 왕이에요. 다 안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요나답은 이게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알면 그 전에 막았어야지. 그 전에 알려줬어야지. 요나답도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지. 간교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아첨하는 사람. 이 아첨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별력 있게. 그 34절에 이제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이제 왕자들과 함께 여러분 다윗이 이제 통곡을 하죠. 통곡. 여러분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암논 죽었지요. 그리고 압살롬 도망갔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강간, 살인, 도망, 이 완전히 그냥 이 나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는 이 압살롬이 도망가지요. 38절에는 3년 동안 도망가 있으면서 또 이 압살롬이 나쁜 계획을 또 세워요. 그 나쁜 계획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이 다윗을 이제 공격해 오는 거 아시죠? 이제 그 다음 장 뻔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다윗은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 다윗이 가르치질 않아. 책망을 하지 않아. 그냥 심히 노하다가 끝. 통곡을 하는데 끝. 여기서 자녀들은 점점 가정은 풍지박산 나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가르칠 건 똑바로 가르치고 그래야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겠다. 아무튼 다윗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똑바로 못 가르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송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성광을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란 건 뭐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 자녀가 딴 길 가면 안 돼. 그거는 마땅히 고쳐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양보해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야 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마음껏 강조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릴 때 똑바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똑바로 못해서 대학 가면 절반 떨어지고, 취직하면 절반 떨어지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또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까지 포함할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모두가 다 20살 때, 25살 때, 30살 때 50%도 안 남을걸요? 50%도 안 남을걸요?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이 정도면 다른 교회는 뻔하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른들 복음화율은 15%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5%입니다. 이건 비상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잘 크겠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딴 길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아비들에게, 아비들이겠습니까? 어미들에게, 부모들에게 나중에 후회하고 그 죄가 꼬리를 물고 폭력이 폭력을, 간음이 간음을, 살인이 살인의 죄를 계속해서 남고 결국 못 잡았더니 이제 다음 주면 알겠지만 부모가 박살납니다. 아들한테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다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 우리 축복의 찬송 2절 가사에 보면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몸은,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거룩한 가정, 거룩한 몸,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 다시 한 번 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으로, 정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중단하고 사인 주실 때에 중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랑에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을, 그런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쓰는 거야. 주님 원치 않은 걸 원치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주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다윗처럼 자기가 범죄했던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경건한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가 경건한 자녀들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 동안에 주신 말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들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을 배워가며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이 일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